열매를 맺으라, 기도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란 무엇을 말할까요? 생각해보면 이거죠. 나무가 있습니다. 주인이 그 나무를 잘 가꿔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죠. 열매를 따는 주인은 그 나무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죠. 자기가 수고하고, 제가 뭐 씨를 뿌렸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여름에 더위 속에서 수고하는 수고의 결과를 이 나무를 통해서 얻는 거죠. 기쁨의 이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주인이 유익을 누리는데 그 유익을 느끼게 만드는 또 다른 오브젝트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오브젝트에게 뭔가를 자기가 수고를, 사랑을 쏟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대상이 그냥 그 수고와 애씀을 그냥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하나의 당신에게 드리는 기쁨으로써 보답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게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볼 때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그러니까 그 주인의 그 수고에 대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해줄 만한 이 어떤 결과물들, 어떤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 나무 몸집만 자꾸 커져요. 열매는 하나도 맺지 않고 자기 몸통만 계속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는 그냥 땔감이죠. 근데 이 나무가 비록 이 모양새는 볼품없고 가늘기도 하고 또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하지도 않더라도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으면 주인에게 주는 기쁨이 많기 때문에 주인은 그 나무를 더 가꾸고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농약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를 더 사랑으로 애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열매죠. 오늘날 열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생각을 합니다. 뭐 기업에서 말하는 성과주의, 이것과 이렇게 자꾸 비교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이 열매는 뭡니까? 성과는 소위 기업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뭐 노동자가, 기업이 이제 어려우면 그 노동자가 물러나야 되죠. 그게 성과죠. 그러나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그 자체가, 그 일을 위해 수고한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그 열매를 위해 노력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본인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성과하고는 열매와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들이 보는 자기들 수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사업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기업처럼 세금 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세금 차라리 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교회가 얻고자 하는 열매가 뭡니까? 성도의 변화, 사람의 인격의 이 변화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 돼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여지고 막 속이고 거짓말하던 어떤 인격,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그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수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단지 교회가 저 멀리서 보니까 지들끼리 많이 모이네, 헌금 많이 걷네, 돈 많이 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수준에서 이렇게 교회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성도들 그 자체가 그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변화되는 것이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이전과 달라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포도도 뭐 많은 양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귀한 극상품 포도가 나오면 그 굉장히 비싼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과도 그렇고 어떤 열매든지 그 품질이 좋으면 적게 팔아도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면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도 주의해야 될 함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을 추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단지 이 정신 세계의 어떤 개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그렇게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런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이해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알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는데 굳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 할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 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알고 계셨는데 그 장면을 보시면서 아노라라고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종이었던 욥이 고난 중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 믿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장담을 하시죠. 욥기 2장 10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결과죠. 하나님께서 이거 알고 계셨어요. 장담하시죠. 욥기 1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질 게임을 하지 않으시죠. 물러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길 것을 알고 계시고 자신의 말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직접 영적 통찰 안에서 욥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셨지만 그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이 고통스러운 지경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이삭을 죽여 바치기 직전까지 또 욥이 그 모든 것을 빼앗기기까지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얄궂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 또 실제로 욥이 가진 믿음을 이 믿음의 모습이 다 드러날 때까지 그 괴롭고 힘든 순간을 견뎌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리 또한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에 실제해야 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어야 할 그러한 대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을 보신 후에는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어떤 실제적 행위가 없어도 그 마음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은 중심만 본다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사람들과 다르고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큰 권능의 시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통찰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지금의 눈을 부여잡고 계시겠습니까? 외모만 볼 수 있는 이 시각, 이러한 이 눈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의 태도까지 다 볼 수 있는 눈을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죠.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그 중심까지 들여다보시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발견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보석을 다른 자기의 피조 그리고 대상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보게 만드시고 그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자랑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차 타고 운전하고 결혼식 같은 데 지난주에도 갔다 오는데 애들이 무슨 어디서 노래 연습을 엄마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빠 힘내세요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해요. 그 정확하게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 좀 무섭겠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냥 얼버무리면서 힘내세요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저는 보면서 와 대단하다 진짜 천재 아닐까. 애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야 나를 닮아서 그런 건가? 그 있잖아요. 그런 자부심 같은 게 괜히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그 장면을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녹화를 살짝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찍어요. 이렇게 노래할 때. 근데 이상하게 들통이 나요. 그러면 애들이 그 카메라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실패죠. 그러면. 그래서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제가 막 연습을 시키고 좀 뻔뻔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앞에 나가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또 쑥스러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나는 아는데 타인은 모르는 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이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드러내지 않는 우리 안에 그 속성, 그 마귀의 그 괴계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영광을 다 담아 두셨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신의 영광을 다 투영시켜 버리셨습니다. 너무 많이 투자를 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투자를 받았으면 이제 그 영광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사업에 투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다가 내가 몽땅 투자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얼마나 이 마음이 타들어갑니까? 거기다가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내 시간을 다 들였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초조하고 조마조마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조마조마하시지는 않겠지만 기대감이 있으시죠. 계속 기다리시고 목마르시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중심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는 딱히 없어. 그냥 그런 줄 알아.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입술을 범죄하지 않을 믿음의 사람이야.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러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둠을 막 짙게 들이우시는 거죠. 그때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거죠.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백날 자신을 유망주로서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망주. 내가 지금 형편이 더 좋아지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뭐 불우한 이웃을 좀 더 도와줄 거야. 내가 당장 형편이 좀 어렵지만 나중엔 11조라든지 감사원금 드리는 생활 잘 할 거야. 내가 나중에 이 사업이 성공하면 감사원금도 많이 하고 교회 뭐 이런 것처럼 피아노도 바꾸고 다 해야지. 그리고 마음으로 자기를 유망주 자리에만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예를 들 수 있죠. 뭐 죄 문제 있어서도 내가 이번에 은혜를 좀 더 받으면 이번에는 술을 끊어버려야지, 담배 끊어야지. 먼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고 지금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회개만 합니다. 계속 반복적인 회개, 반복적인 그 뉘우침만 있고 아무런 변화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는 아직 자기의 그 이상향만 그려놓고 그것이 접니다라고 하나님을 자꾸 기만하고 있죠. 과거에 예전에 내가 왕년에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막 그때 그 환상이 뒤집어 쌓여 있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 주인이 포도원에 와서 찾았던 건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포도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자신이 심은 게 포도나무 맞고 여기서 포도 열매가 맺네. 이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엄청난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라도 자신이 맛볼 수 있는 포도 하나. 그럼 내년엔 또 많이 열리겠지 하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 포도 하나. 그거를 얻기를 원했죠. 그러나 지금 와서는 없는 거예요. 그냥 실망하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적어도 그 뒤에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한 송이의 포도만이라도 있었으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또한 열매로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지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구역 이름이죠. 우리 구역.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인격적 변화, 우리가 엄청난 게 아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선,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의 아버님이 막 기뻐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 아버님이 그 탕자를 보고 기뻐합니까? 막 즐거워하고 막 신이 나서 흥분해서 그걸 주체를 못 해갖고 첫째 아들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막 잔치를 벌이는지 아십니까? 그 둘째 아들이 열매를 맺은 거죠. 실제적인 열매. 회개해야 되겠다 마음으로만 뉘우친 게 아니라 돌아왔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막 당장 이 돼지 먹을 그 쥐엄 열매도 없어갖고 배고파 죽겠어요. 막 부여잡고 막 배고픈데 힘도 없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행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한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기뻐하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다윗은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처음부터 때려잡은 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사자, 곰, 이런 것들에서부터 자기의 양들을 지키는데 보시겠습니다.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행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을 것을 생각하신 거죠. 맞지 않습니까? 골리앗 때려잡고 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이 사자 새끼에서 양 하나 건져내고 곰에게서 양 하나 건져내고 이런 그냥 양치기 일 할 때 야, 얘 왕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죠. 그렇죠? 근데 틀렸나요? 맞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게 별거 아닐 리는 없을 텐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비하면 별거 아닌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왕으로 예정하신 거죠. 처음에는 뭐 여우 잡았겠죠. 그다음 늑대. 처음부터 막 사자, 늑대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곰 이런 순으로 때려잡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변화시켰죠. 남자들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호탕한 사람들 있죠. 막 큰 돈 벌면 나중에 막 내가 크게 이번에 한탕 크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지.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에 내가 뭔가 크게 한 건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조건을 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호탕한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님한테 조건 걸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열매는 나중에 맺겠다. 여러분 열매를 먼저 드리십시오. 어떤 분은 집사하면 집사 받으면 교회에서 일해야 되니까 집사 안 받겠대요. 그리고 집사 받으라고 할까봐 세례를 안 받겠대요. 세례 받기 싫으니까 교회를 잘 안 나오겠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먼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통찰과 지성으로 우리의 모든 결과를 알고 계셔요. 누가 말만 하고 자기를 유망주로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늘 머릿속에서만 헌신하고 말뿐이고, 내가 옛날엔 이런 좋은 믿음이었어, 내가 청년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 5년 10년 전에는 정말 뜨거웠지, 맘만 먹으면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열매 없는 모습을 다 알고 계셔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비참한 최후를 알고도 경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할 거냐고 여쭤보십니다. 하나님이 급하십니까? 하나님이 재촉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회개 후에는 거기에 따라올 열매가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회개를 했으면 그에 합당한 어떤 결과를 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속으로 그런 생각 속에서 맴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부터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회개했어요. 나 도둑질 안 할 거야. 그렇게 막 하고 당겨요. 나 도둑질 안 할 거야. 주위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죠. 그래요. 도둑놈이 도둑질 안 하겠다고 하는데 대단한 거죠.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대견하겠죠. 자기 자식이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돌아왔다, 돌이켰다.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찾아와가지고 엄마, 오늘은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 안 때렸어. 엄마, 오늘은 내가 선생님한테 욕 안 했어. 친구들한테 도둑질 안 했어. 이러면서 상상도 못할 나쁜 짓들을 열거하면서 나 그런 짓 안 했어. 그러니까 나 칭찬해줘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처음에는 되게 기뻤다가 더 슬퍼집니다. 얘가 나쁜 습관만 있는 게 아니라 얘 머리가 나쁜 애구나. 더 실망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의인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만 하고 끝나고 죄짓지 않는 걸로 끝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개할 일들, 죄의 유혹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미련한 상태 속에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어떤 성숙한 열매도 맺지 않는 그런 일정 수준의 생활에 매일 반복되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얕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얕보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다 보면 경험상 기도가 아주 큰 일을 하는 것 같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 44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7번이나 무릎을 머리를 자기 그 무릎 사이에다가 대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7번, 몇 번을 사원을 보내면서까지 확인해 가면서. 근데 결과가 뭡니까? 아주 작은 손만한 구름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요. 사실은 오늘 여기 이 엘리야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더 안 나타나죠. 근데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하죠. 비가 엄청나게 올 거니까 왕에게 먼저 빨리 그 병거를 타고 내려가시라고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당장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우리 막내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음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간다고 갑자기 도시락 싸달라고 하고 책 사가지고 도서관 가지 않고요. 아주 작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던 게임,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있었는데 그 게임에 일패할 거예요. 한번 질 거예요. 그리고 점점 게임에서 흥미를 잃게 되겠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당장의 결과만을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 작은 변화, 어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실망감도 크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기도했더니 아프던 게 더 아프고, 기도했더니 아이가 오히려 나쁜 친구들하고 노느라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급실망, 역시나 기도해봤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가죠. 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망스럽죠. 그냥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자기 종 시켜가지고 대신 말로 메시지 전하는 걸로 끝냅니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자기는 군대 장관인데.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나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바로 와서 고쳐주시면 좋은데 한참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죠. 그런데 죽은 지 이미 나흘이죠. 실망 아닙니까? 너무 실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26절 이것만 읽읍시다. 26,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시했으면 차라리 상처 덜 받았을 텐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굉장히 서운한 말이죠. 걔들한테 먼저 떡을 주는 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실망스러웠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진 기대감, 우리가 가진 소망에 낙심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저는 이게 기도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면서 그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또 요청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이것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거면서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이게 어색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실 분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는 또 열심을 내야 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뭔가 아이러니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색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부모된 아버지된 공급자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 방식으로 그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옆 사람에게라도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작심삼일되고 호언장담이 되어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내게 인내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됨을 믿고 실망과 포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